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새 찬송을 드리며 경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과 영광을 인하여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고승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일에 3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속의 삶에 어우러져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고 말씀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건강이나 물질 모든 면에서 부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 하루속히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으뜸으로서 믿음이 본이 되며 진리와 사랑이 넘쳐오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충기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그러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박충기 목사님은 현재 엘피스 교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엘피스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미주 장신 교수로 계십니다. Jesus Image Society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십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충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에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단 위에 서사하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하신 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요. 특별히 목사님과 당회가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형태는 정말 가지각색으로, 직장도 가지각색이고 성격도 가지각색이고 교회에서 직분도 여러 가지로,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나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일을 하십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요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3일간의 시간 지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서 야, 너 잘못 뽑았다, 너 잘못 불렀다,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내 같은 것을 어떻게 부르셨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같았으면 그래, 정말 저 사람은 잘못 뽑았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뜯어 고쳐서라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3일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고 정신 바짝 들게 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해양식물 가운데서 제일 큰 고래의 길이가 33m이고 그 고래의 그 혀 무게가 코끼리 무게하고 같습니다. 5톤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짐승들 그런 동물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공룡 화석 같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크겠다. 오래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거기에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거기 첫 부분에 엄청나게 큰 그런 해양 동물, 뭐 고래 같은 그런 거겠죠. 뼈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입 한쪽 귀퉁이에 보트 있잖아요. 우리 보통 노제는 한두 사람 타는 보트가 걸려 있고 그 이 사이에 걸려 있고 거기에 사람 모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야, 아마 요나가 들어갔던 그 해양 동물 그것은 저거보다도 더 크겠지 하는 생각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를 이끌어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께서 그렇게 행해 나가십니다. 저는 70세 정년에 은퇴하고 지금 7년 차가 되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곳에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한국에 가서 한 4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여기 미주 장신의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이번 가을 학기부터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교무처장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은퇴한 지 7년이 지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끌어내시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지라, 그리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속에서 역사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대단하게 사용하십니다. 어제 요 며칠 사이에 한국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 그 한 선수의 그 파급 효과,
그런 능력이 대단해요. 이거는 그래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천재지변은 그거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은 조금 커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 말씀이 최고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러다 그것이 조금 머리가 커져 나가면은 그 친구의 말 이게 힘이 있어요. 그 피어 그룹의 그런 프레셔라든가 거기서 따돌림을 받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의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 높은 사람에게 시계를 회사에서 사주는데 그 시계를 사주는데 그 시계 회사에다가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그 시계를 채울 사람의 신원조회를 해요. 6개월 동안.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근데 막상 시계를 손목에 차는 날, 그날은 그 회사에 가서 2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고 티타임 가지면서 그리고 나서 시계를 채워줘요. 아니, 세상에 대단한 회사의 그 능력도 대단하다. 그 손목에 차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기다리고 신원조회 다 당하고 참 세상도 이런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 들면은 이성의 말이라면 꿀딱 죽습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만 있으면 하겠다고 무엇이든지 내 손에 장을 치자. 내 별이라도 따줄게. 그럴 때가 있지만은 또 좀 지나면은 그 다음엔 직장 상사의 말이라면은 그저 중년 신용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순종한 말이 달라져요. 마침내 나이가 들면은 의사 선생님의 말이라면 이건 무조건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끝내 말 안 듣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77세가 되니까 웬만하면 그저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지내는 편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은 나이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어린 애들도 의사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들어누우라면 들어눕고 칼로 찢으면 찢겨지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첫 시간에 2가지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서약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제가 하고, 이번 제가 또 8월 22일 날 또 멀리 가서 거기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쭉 설명을 해서 가정 예배,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게 바로 교회인데, 여기에서 얘기하자.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못 드리겠다는 사람 손들라. 그럼 어떤 학기에는 한두 사람이 들 때가 있어요. 손을 들 때가. 왜 못하느냐? 그럼 뭐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그 할 수 있는 대꾸를 해줘요.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못할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 한 가지 서약을 하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라. 통독을 하라. 뭐 2번, 3번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신학생 아니냐고. 지금까지 자기 나이만큼 통독 못했으면 지금부터는 1년에 2번씩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나이만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못하겠다는 사람도 손들라 그래요. 그럼 그거 누가 손들겠어요? 신학생들인데 1년에 한 번 통독하겠다. 자기 나이만큼만 통독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2가지를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특혜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이 3개월 동안에 성경을 한 번 통독을 하면은 A 학점을 주겠다. 그랬더니만은 그 한 학기에 한 2명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한 학생이 통독을 하고 나서 길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 평생에 그 학생의 나이가 한 45세쯤 되는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 숙제가, 제가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 한 3개월 동안에 한 70개 정도 내주거든요. 그런데 제 과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성경을 일독했다는 것은 대단한 A 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모님의 고백이 눈물의 고백이에요. 그 쭉 읽는 거 보니까, 쓴 걸 보니까 자기 평생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45년 동안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며 목사의 부인까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월 동안에 숙제를 한 것인데,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신입생들은 무조건 큰 통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꼭 1학년 때는 읽도록, 그 90일 동안에 읽게 되어 있는 건데 꼭 읽도록 필수 과목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학점은 0.5학점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져요. 그 사랑하는 아내랑
그 사랑하는 남편이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면 바꿔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면 바꿔져요.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 한 구절 넣어서 그냥 획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거 별것 아니에요. 1번 하이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가다가 길이 막히네. 잘못 왔는가 봐. 1번 하이웨이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가다 끊기더라고요. 더 이상 못 가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후위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에 뭐 해병대 그 훈련장 있고 하는 곳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사실은 카나다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잘 막혔죠. 바꿔줬어요. 자기의 길이 북쪽으로 바꾸는 거, 방향을 터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율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서단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은 뭘 한다고 해서 해집니까? 안 돼요. 1월 1일에 내가 올해는 뭘 하겠다고. 근데 못했잖아요. 그걸 수십 년간 속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너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 부자 청년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건만 그걸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다른 데서 이렇게 목사가 왔으면은 한 5분 정도는 더 해도 되죠. 20분만 하라고 그랬었는데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20분입니다.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대단한 건 안 했어요. 성이 굉장히 큰데 3일 길이나 되는 그런 큰 성인데 3일 길 다니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대도요. 방향이 바꿔진 것이에요. 제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아있다가 제로 내려왔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대단한 왕이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죄를 덮고 죄 위에 앉아있고 맛있는 그 진수성찬을 버리고 아예 금식하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말씀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정말 제가 워낙에 음치라서 제가 원래 있는 찬송을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저 음이 틀렸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작사했습니다. 작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 음성을 들으며 제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냥 한 인간의 고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었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멸시했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나이다. 주님의 땀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눈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중창단, 이 급조된 중창단인데 단원들은 아주 한 30년 넘게 서로 신앙의 호흡을 맞춰온 그런 친숙한 분들입니다.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특송 부르시겠습니다. 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디아스포라 중창단에 우리 한석창 장로님도 보이고 노은구 장로님도 보이고 박충기 목사님도 보이시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충기 목사님이 30년 전, 35년 전에 리버사이드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분들이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교인들이 우리 샬롬교회에서 박충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급조된 디아스포라 중창단으로 특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충기 목사님의 사모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박충기 목사님 사모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몬타나, 노스다코다, 정말 미국에서 온도 영하로 30도, 40도 내려가는 그 지역에 목사님이 2개월 동안 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사모님이 동행하셔서 어디에나 해외나 미국이나 어디나 사모님이 꼭 함께 하셔서 목사님과 동행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샬롬 교회도 목사님 사모님 함께 와주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41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박충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